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전해받은 수신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회심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은 현재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회심하여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 네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심각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같은 박해와 죽음이라는 위험을 비껴갈 수 있는 그들만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라는 배경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전 이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근거로 자신이 유대교인임을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즉 주로 인정했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믿음이 좌초될지도 모르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심각한 박해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질적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점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향해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성장, 곧 영적 성숙을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점을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성장이 멈춰버린 위험성이 이 박해 상황과 맞물리자 신앙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신앙 때문에 육체의 목숨을 빼앗기는 위험이 비일비재하였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그리 쉽게 겪지는 사실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적 위기 상황에 현재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도초해서 영혼의 늪을 파고 우리에게 쉼없이 도전해 오는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접하는 위험에 직면했다면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위협이 오는지도 모른 채 믿음의 여정에서 탈선할 수도 있는 위협에 믿는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더해 히브리서 당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던 성장이 멈춰버린 위험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성장이 멈춰버린 위험성이 이 미혹이라는 외부 상황과 맞물릴 때 히브리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배도의 결과와 사실상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믿는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중단 없는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가벼이 여기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대적함 속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그리스도인은 자칫 구원의 완성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현실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늘청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선한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한 우리 속사람의 간청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간청이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지체를 향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호소인데요, 멈추면 안 돼라는 속사람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섬겨왔던 그 섬김의 움직임을 이제 멈추려고 하는 지체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요청입니다. 멈추지 말아다오 라는 주님의 요청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두 요구를 중심으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지켜지는지에 대해 늘청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Don't stop, 뒤처진 시간을 공간의 힘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던 푸릇푸릇한 시절, 지금은 그 강좌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교양 과목으로 이 기초과학 비슷한 강의를 수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과생이었지만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 등의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호기심과 흥미가 많았다는 거지 절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문과와 이과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서 저는 잠시 호기심과 흥미 때문에 이과를 선택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제게는 늘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었고 호기심과 흥미만으로 이과를 선택했다가는 대학 진학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문과를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문과대에 입학을 하고 처음 수강 신청을 할 때 교양 선택 과목을 둘러보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강좌가 있었는데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오, 과학이 다 있네. 반가워하며 교양이라고 하니 뭐 수학까지 적용해서 어렵게 접근하지 않겠지 생각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수강 신청하고 1학기를 들었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한 전공 과목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교양 과학은 저의 대학 새내기 시절의 취미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때 그 교양 과학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느낌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아직까지 유독 이상하게 하나의 장면만은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성장이 멈춰버린 그리스도인의 위험에 대해 묵상할 때 대학 1학년 교양과학 수업 때 담당 교수님이 숙제로 던져줬던 질문이 불현듯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수강생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 각자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내는 것이 기말고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남기시고 강의를 끝내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충격적인 질문이란, 이게 과학을 전공하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많이 겁나긴 하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인 이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고민해보고 답안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고향인 수원에서 서울까지 지하철로 통학을 했는데요. 편도로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질문을 받아든 때로부터 통학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교양이라더니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교양이라 시험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기말고사로 내시다니. 투덜대면서도 왠지 이 질문에 저희 과학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끌려서 정말 잘 알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뭔가 실마리가 풀릴 듯한 아이디어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자가 왜 원자핵 주위를 그렇게 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은, 전자는 나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원자라는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데 원자핵이 자꾸 자신을 끌어당기니까 자신의 위치,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원자의 모습을 지키고자 원자핵에 끌어당기는 힘을 상쇄시킬 방안이 필요했고, 그 방안으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 지극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전자는 원자핵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심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핵에 끌어당기는 힘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전자가 더 이상 원심력을 얻기 위해 회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의 생각이 지하철 안에서 불쑥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상의 생각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아서 저는 이 내용을 기초로 그동안 전철 안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확장해서 기말 답안지를 적어내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떤 학점을 받았을까요? B. 네. 사실 솔직히 기억은 희미하지만 이 교양 과학에 대한 좋았던 느낌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점수가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그냥 희망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장이 멈춰버린 그리스도인의 위험성에 대해 묵상하면서 대학 새내기 시절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회전해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를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탈선시키려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전자를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마귀는 악한 영향력을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가하는 영적 압력을 그리스도인이 한 개인으로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어떠함을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나요? 바로 저는 다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리로는 빨리 걷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다리로는 목표로 했던 여정길을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 해도 저는 다리는 누적되는 피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탈골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존재의 모습이 바로 이 저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존재는 인생을 믿음으로 완주하기에는 애초부터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쓸 뿐이지만 생각만큼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저는 다리인 우리는 반드시 도우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진심으로 완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우시는 이의 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늘청 여러분, 믿는 우리 존재는 저는 다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나홀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 도우시는 힘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저는 다리로서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가 또한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성장의 명령을 이미 우리는 받았음에도 성숙에 있어서 뒤처진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위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 같은 위험에 빠진 성도를 젖을 먹는 어른아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난 이후로 살아낸 시간을 양적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 스승의 위치에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 살아낸 시간을 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뒤처진 시간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을 양적으로 따졌을 때는 마땅히 위치해야 할 자리로부터 한참 못 미치는 자리에서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물리적으로 계산한다면 이미 흘러갈 시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의 시간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에서 뒤처지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늘청 여러분, 하늘로부터 생명이 풍성한 단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분히 적셨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 한복판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더 이상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경작되었고 소출을 내기에 지극히 합당한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의 힘입은 충만한 땅으로 회복된 늘청 여러분, 그 땅을 밭가는 자들처럼 지금 가꾸고 계신가요? 마음의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대로 지켜내고자 오늘도 애쓰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경작되었고 소출을 내기에 합당한 땅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에게서 마땅히 기대되는 것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만 내놓게 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을 우리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치하게 방치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생명의 결정적인 속성은 성장과 생산입니다. 생명에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생명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멈춰 있다면, 만약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서 바른 성장의 과정이 중단돼 버렸다면, 그리고 그 멈춰버린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이 품고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는 육신적인 에너지로 뒤바뀌어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용하고 변질시켜 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함께했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주목했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생명력으로 풍성했던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그 땅의 생명력을 오직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소비해 버렸습니다. 처음 그 땅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인간의 탐욕적이고 변질적인 소비가 영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척박한 땅으로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는 우리들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주민들과 같은 위험을 공유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장의 관점에서 뒤처진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성도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앙과도 같습니다. 늘 위태로움에 시달리는 영혼은 곧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이 중단된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사탄의 도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성숙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영혼의 성숙은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인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을 성숙하도록 만드는 일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Don't stop. 늘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Don't stop.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 일에서 뒤처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숙의 시계를 제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늘청 여러분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성숙이 멈춰 있거나 이 성숙에 대해 무관심한 지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성장의 관점에서 뒤처진 시간 속에 머물면서 영혼이 늘 위태로움에 시달리고 지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자로 늘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속된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또다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믿음에서 흔들리고 의심으로 괴로워만 합니다. 영혼의 성숙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현재 멈춰 있거나 별 관심이 없는 늘청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이제 멈춰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이 두 질문에 저는 주께 속한 여러분 모두 네 라고 대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멈춰버린 성숙의 시계를 어떻게 다시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장이 중단된 그리스도인에게 강권합니다.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초는 이미 닦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닦아진 기초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죄 없는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퉁이돌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다른 늘청이들과 함께 주님의 몸에 결합되어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늘청 여러분, 영혼의 성숙이란 바로 주께 속한 내가 다른 지체와 얼마만큼 온전히 결합되는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건축물인 바벨탑은 파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랑이 투영된 건축인 교회는 영광의 대상이 됩니다. 성숙이 중단된 자리를 떠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원하시는 늘청 여러분, 그동안 성숙함에서 뒤처졌던 시간에 대해 후회스럽다고 그것에 묶여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뒤처진 시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성숙함에서 뒤처진 시간을 교회라는 영적 공간의 힘으로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의 이 땅에서의 결과인 교회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복음의 결과는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의 결과인 교회의 참여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서 성숙이라는 소망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데 정작 우리는 은혜의 문지방에만 머물며 있을 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에 진입했다면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하십시오. 늘청의 지체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를 다른 늘청이들과 세워가는 일에서 거룩한 부르심의 몫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선한 요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성숙의 시간에서 뒤처진 우리들의 첫 번째 응답은 바로 Don't stop. 뒤처진 성숙의 시간을 교회라는 공간의 힘으로 극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는 우리를 향한 우리 속사람의 간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각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박해 상황 속에서 배도의 위험을 피하는 해법으로 교회 안에서의 중단 없는 섬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배도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의 중단 없는 섬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메커니즘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의 한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떠한 메커니즘, 즉 어떠한 구조와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두 가지 핵심적인 전치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핵심적인 전치사는 디아와 카타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이고 카타는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라는 전치사는 마디와 힘줄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와 결합되어 있고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전치사를 중심으로 원문을 따라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몸에서 마디와 힘줄로 섬기는 지체를 통하여 역사할 때 주님의 몸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몸에서 마디와 힘줄로 섬기는 지체를 통하여 역사할 때 주님의 몸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의 주도권은 분명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반드시 성도의 섬김을 통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교회의 메커니즘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같은 메커니즘이 왜 배도와 같은 믿음의 탈선을 막는 해법이 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몸의 마디로 섬길 때 섬기는 그 지체는 자신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의 그분의 권능이 중단 없이 충만히 흐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 존재의 어떠함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구는 외부의 압력에 쉽게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구에 충만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채워진 것으로 압력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원리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마디와 힘줄로 섬기는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우실 때 세상이 가하는 그 어떤 영적 압력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붕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중단 없는 그 섬김을 바로 믿음의 탈선을 막는 해법으로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실 섬김을 중단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섬기고 있는 자들이 중단 없이 섬김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늘청이라는 주님의 몸에서 여러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가까운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소망하십니다. 아직 부르심의 때가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때를 따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처 다 베푸시지 못한 복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마디로 섬기는 지체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늘청 여러분, 디아와 카타로 연결된 하나님과 마디의 이 메커니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마디로 섬기는 지체의 관계와 그 구조를 통해서 섬기는 그 지체는 세상을 구별되이 살아내는 힘을 발휘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것이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훈련장과도 같습니다. 교회란 자나깨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로부터 훈련받아 파송되는 것이죠. 마디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성숙을 훈련받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보유력을 넘어 행사력까지 키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결코 믿음의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거룩하고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로 바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이미 늘청이라는 주님의 몸에서 여러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내고 계신 여러분, 결코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부르심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발휘하는 영광의 군사들로 준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왜 이때 교회에서 특정한 사역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특정한 사역들에는 영적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기회를 붙잡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파도를 늘정 여러분들이 타기를 바라는 소망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 늘청 공동체 안에서 합회 세움 예배, 합회 리더십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청의 지체인 여러분, 늘청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파도를 타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요구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늘청 공동체의 현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 식구들이 늘청에 속하기 위해 새 식구팀의 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시는 새 식구들을 주께서 보내신 늘청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고 몸에 건강하게 속하게 하는 것은 늘청에 속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결하고 결합해 줄 마디와 힘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만큼 품을 수 있는 충만한 마디와 힘줄이 없다면, 늘청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많은 새 식구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이탈하고 또다시 방황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한때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 이 교회의 저 교회를 알아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청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온전히 뿌리 내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을 다른 늘청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몸의 유익을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담당하는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찌르며 이쯤에서 멈추라고 절망의 유혹을 가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을 정확히 지적하며 다음이면 몰라도 지금은 섬길 때가 아니라고 우리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과 회유 앞에서 있는 늘청 여러분, 현재 멈춰 있는 중이라면 더 이상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후회로 남을 지금은 이제로 끝내시고 주님의 피할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몸인 교회의 섬김 안으로 들어서십시오. 멈춰있는 동안 뒤처진 성숙의 시간을 몸이라는 영적 공간의 힘으로 극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고 칭찬받을 그 섬김의 스토리를 이제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청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마디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중이라면 절대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부르심의 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절대 멈추지 마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발휘하는 영광의 군사들로 교회를 통하여 준비되고 또 준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 섬김을 지속하라는 교회의 요청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이자 우리 속사람의 간청입니다. 늘청이 지체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를 다른 늘청이들과 세워가는 일에서 거룩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몫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부르신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